우리가 잠언에 보면 지혜자의 말이 나오면 반드시 미련한 자의 말이 따라서 나옵니다. 항상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말이 나옵니다. 항상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언에서 말하는 말의 본질에는요, 중립성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말이든지 미련한 말이든지 살리는 말이든지 죽이는 말이든지 감사의 말이든지 원망의 말이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이 아니면 무슨 말? 미련한 말이에요. 잠언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만 딱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말 아니면 미련한 말, 살리는 말 아니면 죽이는 말, 감사하는 말 아니면 원망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 이렇게 분명하게 언어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 나는 아라고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어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에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말할 때는 항상 상대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은 어떤 말이냐? 지혜자의 말은 자신과 상대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에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나고 누가 나와요? 미련한 자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 그럼 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지식을 선히 베풀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을 쏟아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말은 혀는 선을 베풀고 선이 베풀고 하잖아요. 이 선이 베풀고의 원어의 뜻은요, 낫다, 즐겁다, 기쁘다, 알맞다, 적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있다. 이 지식이 뭐냐? 이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이고 경험한 지식이고 영적으로 본질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 지식을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언어 생활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에요. 반면에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 입은 뭘 쏟아넣을 뿐이라고요? 미련한 것을 쏟아넣을 뿐이라. 당연하죠. 미련하니까 미련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는다. 여기 쏟는다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쏟는다라는 이 그 원어의 뜻은요, 끌어오른다, 혼란케 한다, 소동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말은 막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소란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냄비에 밥물이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막 끓어오르면 그 냄비 뚜껑이 막 열리잖아요. 막 열리면서 거품이 넘쳐서 어떻게 나옵니까? 냄비 밖으로 막 흘러. 그러니까 뚜껑을 이게 어떤 때는 그걸 막을 새도 없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는 순간적으로 확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입을 벌리면요 미처 막을 새도 없이 그 입에서 미련한 것이 쏟아 나오는 상태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련한 자는 미련한 걸 쏟아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미련한 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밥물이 끓어 넘치듯이 마구 쏟아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밥물이 끓어 넘친 냄비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밥물 막 끓어 넘치는 냄비 보면 어때요? 참 심란하죠. 지저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냄비만 지저분해지는 게 아니라 뭐까지 지저분해요? 가스레인지까지 지저분해잖아요. 그 가스레인지 주변에 그냥 밥물이 떨어져가지고 헝글하게 돼 있잖아요.
냄비도 지저분해지고 가스레인지도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막말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 감정을 마구 쏟아내면 입이 지저분해져요. 본인만 지저분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도 같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끓어오른다는 뜻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혼란케 한다? 소동을 일으킨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지저분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변을 막 소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밥물이 막 끓을 때 불을 어떻게 줄이잖아요. 불을 줄이면 밥물이 냄비 밖으로 넘치지 않습니다. 불을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뭐예요? 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막 내가 내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면은 여러분 세상 내 주변이 다 혼란스러워져. 내 마음도 내 마음도 심란해지고 내 주변도 다 심란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그 입을 벌려서 자신의 지식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미련한 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악하고 막 무지한 말을 내붙어서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전하여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경험한 지식이 뭐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입니다. 아멘. 자, 이 지식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흘러넘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요 언제 가장 기쁩니까? 하나님께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가장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기쁠 때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서 막 이야기하면요 본인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참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저께 가은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그랬더니 작년 나는 항상 좋은 데를 가야 되겠다. 좋은 학교를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올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주어진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입시를 준비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 거예요. 꼭 어떤 본인이 뮤지컬을 하고 연극을 해가지고 꼭 사람들이 주목하는 무대에 서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하더라고요. 손지혜 선생님이 얼마 전에 서울에서 뮤지컬을 대학 보고 왔는데 그 성경 뮤지컬을 보고 와서 본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극단에서 그런 무대에 선다 할지라도 조그만 무대에 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어디서 그랬어. 너 제사하기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도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도 기쁘지만 듣고 있는 저희들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실력 늘었다 이게 아니라 참 많이 아이가 변했구나.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을 말할 때가 본인도 가장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15장 7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15장 7절. 15장 7절. 자, 읽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성령을 따라 말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말할 때도요, 늘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해요. 하나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나누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와 다르게 그 마음에 지식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는 것이 없어서 전할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정함도 없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른 사람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문제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열려 있고 베풀기를 원한다면 지식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닫혀 있다면은 지식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과 말은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죠. 마음과 말은.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뭘로 나온다?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좋은 것을 많이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을 많이 담아야지, 그래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멘.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도 가득 담고, 또 어떤 좋은 책들도 읽어서 좋은 생각들도 우리 마음속에 많이 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잠언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장 3절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아멘. 자, 미련한 자는 언제나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련한 것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부심과는 자부심 어떤 차이가 있나 생각해 봤어요. 자부심을 가진 것이 교만한 것인가? 그럼 교만한 것은 뭐고 자부심은 무엇인가? 제가 막 찾아보다가 막 고민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다가요, 아주 이 자부심과 교만의 차이를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시인인데요, 시인 김영자 작가가 쓴 글입니다. 그 글에 보니까요, 자부심과 교만의 차이를 시인데요, 아주 잘 표현해 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자부심과 교만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생각은 자부심이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겸손히 낮추어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요, 결코 남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 누구든 기댈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갈대와 같아서 아무도 그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자부심은 갖지만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교만한 사람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무척 사랑하신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교만한 교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은 있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 의식 속에서 살고 자기 도취 속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야, 이게 너무 표현을 잘해놨다. 교만과 자부심의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제가 밴드 올려올 테니까 보세요. 네. 여러분, 자부심과 교만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잠언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 우리가 매를 자청한다고 하잖아요. 매를 자청하는. 우리 그런 말이야. 아이고 매를 벌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매를 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을 토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편 4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내 입술은 내 것이다. 그걸 주관할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결과로 마침내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술을 벌려서 말할 때인지 아니면 내 입술을 닫아서 침묵해야 될 때인지 잘 아는 겁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을 하여서 남에게 유익하도록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5줄의 인생 교육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5줄의 인생 교육. 여기도 이것도 재밌어요. 첫째,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둘째, 살까 말까 할 때는 뭐 하라? 사지 마라. 예. 그죠? 꼭 후회. 살까 말까 할 때 샀다고 꼭 후회죠. 셋째,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라. 넷째,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그죠? 다섯째,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이겁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야, 이거 5가지만 실천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꼭 먹을까 말까 해도 먹고 나면 꼭 후회하잖아요. 그죠? 괜히 먹었어. 먹지 말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1kg 찌는데. 그렇잖아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뭐하라? 먹지 말라. 그렇죠.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뭐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말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지혜로운 자는 남을 사랑함으로 그를 헐뜯지 않고 도리어 감싸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그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누군가 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래도 장점도 많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알도록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은요, 보존합니다.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요. 너희 말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야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골로새서 4장 6절. 자,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쉬운 성경은요.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맞는 얘기죠. 소금은 사람에게 필수입니다. 사람은요,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금은 사람이 사는데 필수지만은 소금이 지나치면은 병에 걸리잖아요. 소금이 뭉쳐있으면 짭니다. 소금은 골고루 뿌려져서 녹아야 맛을 내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요, 말의 존재예요.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고 못 삽니다. 인간이 소금 없이 살 수 없듯이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요. 무인도의 표류한 어떤 사람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표류할 때 같이 떠내려온 곰 인형 있잖아요. 곰인형에다 생각하는 축구공. 축구공 있잖아요. 축구공. 축구공에다가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려서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공을요. 이렇게 돌투에다 딱 세워놓고요. 거기다 말하는 거예요. 매일 축구공에 그려진 그 사람의 이름이 윌슨이거든요. 윌슨 해가지고 윌슨 하면서 막 톰 행크스가 주연한 그 영화인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이 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도 뭔가 중얼중얼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말을 하잖아요. 중얼중얼. 이렇게 말은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듯이 말은 맛을 내야 됩니다. 아멘.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말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식을 전하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